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랜만에 나타나서 사울에게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본문에서 나타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23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미 그의 집권 초기부터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23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과 사울이 인간적인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과 동시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소원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무엘이 23년 만에 다시 사울에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불순종과 극에 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로 오래 참으시고 회개를 기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족속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사건에 대한 보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에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 명령이 매우 좋게 들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다시 찾아왔고 그 명령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전쟁을 알리고 미리 피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 겐 사람이었고 호밥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때문입니다. 때문에 겐 사람들은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대했던 그대로 다시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한 게 없는데 악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선대를 주변으로부터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통함이든 또한 우리가 선대할 사람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겪은 원통함을 우리가 직접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고, 또 우리는 우리를 선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반드시 선대하시리라 라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원수에게나 은인에게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를 살피시며 때를 따라 반드시 징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사의 은원을 주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칩니다. 그러나 너무도 잘 아시듯이 사울은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 자기 식대로의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울은 재물이 아깝다 하고 여겼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거한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즉 사울의 관심은 가치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던 것보다 물질이 더욱 가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둘째로 명예욕 때문입니다. 당시에 전쟁에 이긴 쪽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포로로 잡힌 자들과 노획물을 앞세우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대승에 도취된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아말렉 왕인 아각을 끌고 다니며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자신의 승리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인심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9절은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살려둔 것이 사울만의 결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백성들의 요구를 사울이 이기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입니다. 욕망인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갈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매 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무엇입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진리로서 서로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살피지 않으면, 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혼자 된다면, 그래서 누구도 붙잡아 줄 수 없고 보살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라고 사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혹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사울과 무엇이 다릅니까? 육신과 안목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울이 보여준 부분적인 순종만큼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아들 예수님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연약한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서로를 사랑하며 지켜주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끊임없는 죄악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